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부와 같이 해변의 갈매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곧 그의 중에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단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의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의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 땅을 침략할 것이며 그 침략으로 모두가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꼭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아멘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면 되는데 오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통해서 가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짐을 느낀 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고 살았던 내가 그 확신마저 희미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오늘이라는 많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13절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죠. 근데 이 전달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선포다라는 거예요. 선포는 무엇입니까? 널리 알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 왕의 선포면 그 의미가 더욱더 강력해지죠. 왕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5장 9절에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나의 종이라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라는 표현을 쓰므로 말미암아 정확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됐다라고 그 호칭을 부여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기에 이제는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포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그분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해보면 왕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를 두고 예수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문을 열을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정과 나의 어떤 과정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에 맞춰서, 그 집주인에 맞춰서 들어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집주인과 나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를 모르십니까? 문제는 주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주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내는, 다른 얘기를 보면 종의 삶을 사는 사람, 아니면 주인의 기준에 맞는 손님이 되거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 주인의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해놓고서 나는 당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심지어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지 못한대. 왜요? 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 자체가 행악이래요. 연관성을 지으려고 하는 자가 행악이래요. 다른 삶을 살아놓고서 내가 당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명확하게 말하지요. 악한 것은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상황은 어떻습니까? 누구만 몰라요? 본인들만 몰라요. 분명히 애굽으로 가면 멸할 것이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정확히 헤아리지 못해서 그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본인들만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해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은 이러한 길을 선택해 놓으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럼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자꾸 다른 길을 찾아요. 그래 놓고서 내가 당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누굽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기준이 나라면 그 인생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면 그 환란 다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인의 그 길,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해놓고서 내가 내 인생 그대로 살아버리면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면 됩니다. 몸부림치면 됩니다. 오늘 이날
애굽으로 도망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너희들 거기 있으면 분명히 이러한 재앙이 있을 거야. 주어지잖아요. 애굽이 망할 거야. 아름다운 암송아지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만 몰라요? 본인들만 몰라요. 그러놓고서 주인과 계속 관계성을 얘기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나의 인생의 주인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의 주님 되심이 바로 나의 인생의 기준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갈 것을 인정하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게 걸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문이 열리거나 다른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가는 건 자체는 다르죠.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나의 흔들림이 있습니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누구냐라는 거야. 나의 기준, 나의 신념, 나의 계획?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내며 그 가운데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로 흔들릴 때, 오늘의 가장 큰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연약해 보일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넘긴대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유황불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분명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이 살 곳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국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 애굽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뒤에 긍휼을 베풀어 소생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계신다. 욥기 5장 19절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저 하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근본이 무엇이냐면 사랑하시기에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 내가 주장해 살다 보면 그냥 삼천포로 빠지고 그냥 웅덩이에 빠지고 마치 눈먼자처럼 그렇게 길을 가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이걸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과격하라고,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7절, 28절 보세요. 그 초반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27절에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28절 상반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한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한다잖아요. 그 함께가 어디도 함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와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와중에도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게 바로 우리고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가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이 문제를 잠시 넘으면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데 악한 마귀는 자꾸 그걸 가려버리는 것 같아요. 봐봐, 하나님이 모두 다 환난만 주어졌어. 하나님은 가짜야.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다독여주고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울고 있는 떨고 있는 나를 다독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장염으로 막 끙끙 앓고 막 열도 나고 고생을 했습니다. 밥도 못 먹고 죽을 먹을 때마다 토하고. 근데 그 아들이 혼자 방에서 이렇게 쫙 자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랑 함께하고 싶어. 아빠랑 함께하고 싶어. 저는 방에 들어와서 자려고 했는데 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들 뒤에 가서 아들을 껴안고 그대로 잠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음날 쌩쌩해졌어요. 저도 참 그게 어떻게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아이가 제가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뭔가 평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 이 아픔 속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는 아버지가 있구나. 그걸 다음날 쌩쌩해져서 바로 학교 가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심판에 하나님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너무나도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안아주고 나를 다독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감쌀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해요. 이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애굽은 심판의 대상으로 그 애굽에 있는 유다인들도 함께 심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 것을, 애굽이 함께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의 문제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교만한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닐까?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닐까?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려운 것은 아닐까? 결국은 그 길이 파멸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기로에서 주인을 먼저 인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인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웅덩이에도 안 빠지고요. 빠지더라도 건짐을 받고요. 넘어지더라도 그 손을 의지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인정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확신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사망으로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봉착하는, 생명에 도달하는 그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잊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문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 문제만 벗어나면 그 문제 뒤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것을 못 보는 것 같아요.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플 때, 두려울 때, 떨 때에 나와 함께 나를 다독이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도 하신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애굽의 길이 아닌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은혜의 길을 선택함으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함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망자의 신분으로 애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몇 년 전에 이루어질 그 심판 잘 알지 못했을 줄 모르겠지만 말씀이 주어졌고 그때에 자신의 인생의 선택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분명 유다인들도 그 다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을 텐데 오늘 우리를 본다면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나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야 혹여 내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많은 문제 가운데에 가려워졌던 그 문제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늘 나를 다독이시고 내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늘 나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오늘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함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그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